임마누엘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의미를 모른 채 따라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한동안 한국 강남에서 긴팔 옷을,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녔던 유행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면 정말 부모들은 기겁할 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로 의미를 알고 나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힐 때도 있고요. 의미를 알고 나면 더 집중하고 또 조심하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아주 멋진 추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진짜 전나무 추리입니다. 아마 최근에 오신 유학생 가족들은 진짜 전나무 추리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멋있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탄절에 왜 추리를 할까요? 성경에 딱히 전나무와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성탄절에 왜 추리를 할까요?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밤에 전나무가 가득히 들어선 산기, 겨울이어서 눈 쌓인 겨울밤에 전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밤인데 달빛이 전나무에 비춰지면서 전나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전나무가 빛을 비추게 된 까닭은 전나무 가지에 쌓였던 눈들이 달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반짝반짝 빛나게 된 겁니다. 루터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나무를 하나 베어가지고 와서 당신 집에 전나무를 세워놓고 눈 대신 반짝이는 장식들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발전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 트리 위에 아주 반짝이는 전구, 조그만 전구들이 계속하게 들어차고 장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 추리의 노래가 되었는데, 이 루터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건 이겁니다. 잣나무에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고 아름답게 비추듯이 우리 기독교인이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누군가에게 비칠 때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라고 그 성탄 추리를 교회에서는 성탄 때가 되면 이렇게 장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죠? 의미를 아시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비록 전구도 없고 장식은 없지만 의미를 알면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를 해마다 그냥 멋있다, 진짜라네, 성탄절이 됐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정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인생의 새로운 가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0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정말 성탄절이 왜 즐거운 절기고 때일까?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복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탄절이 정말 복된 이유는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비결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라. 그러나 최대한 약속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에는 약속의 중요성도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약속을 안 지키는 존재다. 중국 고사에 보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갔는데 그 집에 아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증자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른 다녀와서 우리 집에 있는 돼지고기 맛있게 구워 먹고 우리 즐겁게 보내자 라고 한 거예요.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남편인 증자가 자기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에 그 집안에 있는 재산 목록 몇 위 안에 드는 돼지를 잡아서 아들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내가 그거 괜히 하는 소리인지 몰랐냐고, 아들 달래기 한 소리인지 몰랐냐고 했더니 증자가 그때 이런 일을 했어요. 나도 알지만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돼지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약속을 한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고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교회에 대한 약속을, 또는 성도 간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습니까? 주일은 약속이며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이죠. 사람은 약속을 생각보다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용서할 존재다. 왜? 정말 신뢰를 걸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에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 다른 말로는 약속을 지키셨다. 성경적으로는 이 선지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 700년 전의 일이야. 700년 전의 일이야. 사람은 아침에 한 약속도 저녁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700년의 약속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죽어가는 인간을 향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백성,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땅에 무엇을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늘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분을 붙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약속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의미는 구원받은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2011년 11월 18일 조선일보에 실렸던 짤막한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포스프 센터 앞에 프랑크 스텔라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 설치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워낙 거장이고 대단했던지 그 직원들이 밤새도록 작품을 설치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너무 늦으니까 그 다음날 하려고 돌아왔는데 돌아서 직원들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작품 중에 일부가 사라졌대요. 이유를 보니까 직원들이 귀가하고 난 이후에 새벽에 고철 장수가 해철인 줄 알고 작품의 일부를 그냥 소위 손수레에 싣고 고철가게에 팔아버렸다. 그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 160만 달러 작품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누구에게는 작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를 그저 이용물로 바라보는 삶, 그저 이익을 내기 위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없이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미국 이민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나름 번듯한 직장에 살던 그분이 미국을 처음 가서 했던 일이 사무실 청소였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빌딩에 들어가서 청소가 아무도 없는 그 빈 빌딩에서 청소를 하는데 빈 빌딩은 아시죠? 발자국 소리도 유난히 쩍 물방울 소리도 하나 똑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크게 들립니다. 청소를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가면 갑자기 왠지 모를 서러움과 아픔이 뭉클하게 살아요. 내가 뭐하고 있을까? 그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지고 그 인생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갖고 40대 50대 된 장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생이 가장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금의 시대는, 현대사회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알면서도 꼭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뒤돌아보면, 조금만 한 가지만 멀찍이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그 인생이 작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유명한 성경구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짜리. 우리가 10,000원짜리 사면 10,000원짜리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는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게 하실 만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값싼 얼마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 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길로 인도함을 하셔야 할 만큼 귀한 존재, 복된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시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하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속삭입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탄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지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때가 성탄입니다. 오늘 유명 대학에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뭐니 해도 선물입니다. 저희 다니는 어떤 청년이 캐나다인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다 좋았는데 하나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뭐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했더니 가족끼리 앉아서 선물 교환하는데 선물 교환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한국인의 이해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사람이 가족마다 착한 선물들을 다 하고 표현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또 어떤 일은 산타클로스를 생각합니다. 아이들 때는 산타클로스가 참 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민준이가 있는데 민준이가 산타클로스를 지금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타클로스의 의미를 여러분들 온전히 알고 계세요? 선물 주는 할아버지. 제가 산타클로스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루트란교에서 주최하는 세인트 니콜라스와 함께하는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상식은 있어요.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의 어떤 모델이다라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참석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산타클로스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기대를 했더니 바로 앞집 사시는
캐나디안 백인 할아버지가 수염이 원래 이렇게 나시더니 산타클로스 붙잡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음 한편에 에이 시시하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어떤 제가 어제 산타클로스의 그리고 어제 행사의 의미를 알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 산타클로스는 270년경 옛날 서쪽 터키 항구 도시였던 마라에서 카톨릭교의 감독이었던 네덜란드 사람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델이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 사람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억압받는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결혼 정년기를 앞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잘못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돈 때문에 이 세 자매가 아름다운 세 자매가 한참 꽃닦고 결혼을 해야 될 그 자매가 술집에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인트 니콜라스가 금이 든 자로 3개를 몰래 갖다 주게 되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양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됩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백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원래 네덜란드 언어는 신텔클라스랍니다. 신텔클라스가 이제 신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세이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면서 또 말이 바뀌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된 거죠. 네덜란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전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칭찬받은 일을 잘하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서 모든 아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대하는 그런 하나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산타클로스를 왜 기억하고 생각하는지 저는 어제 제대로 알아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어제 테이블에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의미를 그 인생을 돌아보는 자그마한 인쇄물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단락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세인트 니콜라스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가? 영어로 문장을 번역해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을, 억압받는 여인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눴던 세인트 니콜라스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제 행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타적 존재의 최고봉입니다. 그 말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옛날 미국이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을 치를 때 이야기입니다. 남북과 북군이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옛날에는 총알 거리가 짧다 보니까 서로 맞붙어서 싸우고 그러다가 양국이 물러났는데 그 사이에 총알을 맞은 사람들, 칼에 찔린 사람들이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죽기 직전에 고통, 그 끔찍한 막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는 근데 양쪽 한쪽에서는 북군이, 한쪽에서는 남군이 총을 겨누고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북군 병사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생명 있는 사람들, 남군이든 북군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들고 간 물통을 사람들 입에 넣어주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남군에서 막 총을 쐈어요. 왜? 북군 병사가 달려오면 총을 쏠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하니까. 그러다가 남군의 장교가 생명을 걸고 남군 병사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격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고 뛰쳐져 나오는가? 그래서 이쪽에서 남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야? 그때 북군 병사가 이렇게 외치다. 아이 그렇지. 나는 기독교. 성탄절에 여러분들 선물보다 기쁨보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이 그렇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 위에, 복음 위에, 생명 위에 미션이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해마다 지나가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닫고 이번 성탄절은 더욱더 감격스럽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2013년도 성탄절의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의미를 저희들이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서서